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랑 시선을 좀 맞춰주시고요. 앞 사람의 등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파묻지 마시고 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좀 번잡스럽게 막 개구스럽게 살았나 봐요. 어디 부딪혔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앞니빨에 풍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염증이 얼마나 아픈지 몇 개월을 병원에는 안 가고 약국에 가서 이제 약 사 먹고 해서 해가지고 몇 개월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이 앞니빨이 말이에요, 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한쪽이 더 검고 한쪽은 같이 따라서 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30년 뒤에 제가 성덕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앞니빨 두 개가 새카매가지고 이빨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자꾸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몇 살 때는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원주의 고향이니까 여름 방학 때 내려가서 작심을 하고 이제 이걸 치료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원주에서 치과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아주 젊으신 분이기도 하고 친절하신 분인데 거기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전사님 그렇구나.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여기 그냥 앉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의자에 딱 앉았는데 전 그때 생애 처음 치과를 간 거예요. 의자에 딱 앉으라 그러더니 딱 앉았더니 몸 보턴을 딱 누르니까 뒤로 주룩 넘어가는데 그 한 2, 3초 넘어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 누웠는데 저기 입 벌리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이빨 앞에 거 하러 왔지만 기왕에 왔으니까 제가 안에 것도 다 한번 봐주겠다고, 처음 치과 왔다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 그러시면 고맙죠. 그랬더니 입 벌리라 그러더니 딱 벌리니까 막 연장이 이거저거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뒤 뭐 한참 하더니 이 앞에 두 개는 발치해서 브릿지로 이렇게 걸어야 되고요. 저 안에 보니까 전사님이 이 충치도 한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온 김에 이렇게 다 치료하고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완전 죄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더니 진짜 이제는 진짜 연장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기억은 딴 건 잘 안 나는데 이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왱 하는데 아프진 않은데 막 시큼시큼하면서 그 드릴 왱 하는 소리에 내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믹서기에. 근데 막 그러니까 얼굴은 인상을 쓰지요. 이 저기 두 손으로는 그 의자 막 꽉 쥐고 있지요. 그다음 등에서 막 땀이 나중에 봤더니 흥건하게 다 젖었어요. 여름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저기 이거 이빨 발치하는데 주사 놔야 되겠다고, 마취 주사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길래 이제 이 주사를 이렇게 보니까 쇠 주사예요. 왜 이게 되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 주사인데 거기 치과는 딴 데도 그런지 모르지만 틀이 쇠로 돼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여기가 안에 멍청해지더니 이렇게 하더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됐다고 그러면서 딱 이게 눌러주더라고요. 양치하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누워있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같은 게 막 느껴졌어요. 정말. 그리고 그 의사가 전문가니까 딱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겉은 멀뚱하게 생긴 전도사지만 이 친구 이빨 제대로 안 닦았구만 이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보여, 다 보여. 그분한테는. 몇 개 지금 기억이 정확히는 내가 기억 못하는데 선명히도 몇 개 이게 해야 된다고 딱 집어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아니요가 안 나와.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심판 때에 내가 섰을 때에 이런 심정이겠구나라는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치과 가서 처음 느꼈어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쭉 삼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유배가 됩니다. 감옥에 간 거죠. 근데 저도 그 배 타고 한번 가봤는데 거긴 가면 풀어주지 않는 한 무슨 빠삐용처럼 뭐 해가지고 도망 나올 수가 없어요. 배로 저희가 한 4시간이나 들어갔는데 얼마나 풍랑이 있는지 거기 가면 죽어 나오든지 거기서 풀어줘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복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쫙 환상을 보여주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서론격에 해당이 되고 4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모든 여정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이 말을 내가 전해서 보낼 때에 요한을 통해서 보낼 때에 그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이런 예언들이 나오고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데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요한이 하늘로 쫙 끌려 올라가는 듯이 올라가서 딱 내려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저 가운데 멀찌감치 딱 보이는데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4 생물이 포진되어 있고 24장로가 12 이렇게 줄을 도율하듯이 그 보좌 주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유심히 보니까 이제 5장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유심히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었다라고 그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도 이것이 펼쳐지면 7인을 이렇게 쳤는데 두루마리는 뭐냐면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대에 가죽을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써서 뚜루루 말아가지고 이게 뽕에다 뚜루룩 말아있는 그 상태를 두루마리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인봉이 쉽게 말하면 단추가 7개가 쭉 있는데 이것을 떼야 펼쳐지면서 거기에 내용이 전개된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인봉을 떼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실 분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잘 짓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 그럼 성도들이 속히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태까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와 있는 실정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위에 어떻게 펼쳐질 거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걸 뗄 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니 여보게 울지 말게나.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네. 그 이긴 자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니 그분이 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는 얼굴을 자기가 비비면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 아까 말한 4명의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말이죠 어린 양 같은 존재가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상징적인가 여러분들 해석하면서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막 신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어린 양이 아니라 뭔가 죽음을 된통 당해가지고 거의 반시체가 돼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색을 하고 있는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린 양이 쭉 가더니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인수받아서 받자 거기 있던 장로들과 생물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외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그들이 찬양하기 전에 한 손에는 검은 거 악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금대접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금대접에 향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듣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나라와 제상과 를 삼았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에게는 부와 지혜와 명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이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런 것들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저분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히 9절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특별히 9절 중에서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봉을 뗀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아무도 아닌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만이 그 피에 대한 결과를 물어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합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아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다음 주까지 뭐 사다 놓으라 그러면 그 일주일 뒤에 그 아들한테 너 10만 원 가지고 그걸 샀냐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10만 원을 준 내가 물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로 사서 구원받은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잘했냐고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받지만 심판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저 자신도 참 회개하는데 자주 못하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계시록에 대해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지만 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질문을 하고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을 그렇게 그토록 예고하셨는가? 라고 하는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첫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 첫 번째 이유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들으시죠. 구원 사역의 완성 끝자락까지 가기 위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 이 사람이 울지 마라 하는 얘기를 보면 요한이 지금 이 두루마리 인봉을 떼서 심판을 진행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누군가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말하기를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왜 그러냐?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뭘 이겼냐면 죄의 원형은 마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마귀가 욕심을 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으킨 결과물이 죄거든요. 마귀 죄의 원형인 마귀를 이기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열매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겁니다. 이것을 이겼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구원의 내용이 완성된 겁니다. 죄의 원형이었던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죄의 결과였던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서는 반만 실현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덜 사랑해서 얘네들을 위해서 얘를 희생시켜야 되가 아니라 둘 다 사랑하는데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와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그 다하였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주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도망가신 거 있잖아요. 십자가 지고 끝까지 그 일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사랑하지만 당신의 아들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다 내놔서 그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되겠다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다 이루어지면 내 구원의 것은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 귀한 피에 대한 것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여기도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의 완성을 만들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때가 되면 내 아들이 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탕감했는데 그 사실을 네가 믿었느냐 안 믿느냐를 추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입장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를 헛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주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은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게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내가 그때 심판받을 때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포함해서 다 이룬 거기 때문에, 다만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전문 용어긴 한데 두 번의 심판인데, 하나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으로 가냐의 아니라 상급의 문제고, 그 앞에 있는 심판을 그리스도 심판이라 그러고 뒤에 있는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뭐 그렇게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한 애든 못한 애든 대학에 들어가려면, 지난주 시험 봤지만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안 보고 어떻게 해서 뒷고문해서 불러가지고 요새 다 들춰놔가지고 입학 취소되고 그런 거 봤죠? 최 누군가 뭐이 때문에. 그 나라에서 대학에 들어오는 건 누구든지 올 수 있어. 단 시험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 단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렸는데 그 아들의 피를 믿어야 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것입니까? 어떤 인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막 비판,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다 구원해야지 왜 꼭 믿는 사람만 구원하냐고.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니까요, 예쁜 짓 할 때 예쁜 거지 못된 짓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못해도 오냐오냐 했다가는 나중에 할아버지 시험 잡았대 그 머리끄댕이 잡았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 산발되고 싶으면 그렇게 키워.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하고 싶은 말도 아낄 때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이들을 위해서 피 흘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그 피를 헛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의 피에 대한 결과를 묻는 심판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긴장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일까? 왜 예고하셨던 것일까? 그 당시에도 예고하고 또 수세월이 지나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예고하는 걸 듣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를 통해서 이 예고의 내용을 교인들한테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고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자주 안 한다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시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래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잘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내 생에 죽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그래요. 먹을 때 보면 겁나게 먹고 또 자기 전에 먹으면 졸음이 오는 건지 졸려고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전에 들이먹어. 그 내가 그래요. 야, 아들 둘 중에서 누구가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야, 네 몸은 20대만 네 몸이 아니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30대도 네 몸이고 40대도 네 몸이야. 지금 준비 잘해야 30대를 살고 30대 때 잘 살아야 40대를 살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자꾸 예고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고하신 이유가 뭐냐? 잘 준비하라고, 잊지 말고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8절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기도들이라. 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없고 상징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8절은 그런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또 한 번 추상적인 것이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이 이제 장로들이 임봉떼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막 하면서 그분 앞에 찬양을 막 드리면서 가지고 온 금대접이 있었어요. 근데 금대접을 왜 가냐? 향이 나도록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났다 그러면 문장상 뭐가 나와냐면 거기에 허브향의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든지 뭐 올리브 향이 가득하더라, 아니면 좀 유식한 사람이 샤넬 5 향이 가득하더라 이래 되는데, 여기 금대접에 향이 담겨졌는데 그 향은 그런 무슨 허브 향이다 무슨 올리브 향이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추상적인 것에 또 추상적인 단어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해석학적으로는 반드시 해석을 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징적인 거라든지 추상적인 것은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게 뭔가 대체 여기 금대접에 왜 향유라 그러는데 향유가 올리브 향이다 무슨 허브 향이다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고, 또 하필이면 임봉되는 데에 왜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등장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럴 때에 이 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기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은 그건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데 추측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네가 이제 구원받았니? 예. 그러면 이 복음 소식을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저 사망 저기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땅 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가야 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내 신앙 지켜야지. 여러분들 일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는데 눈을 치면서 그 원어성이 옆구리 친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눈을 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눈이 약한 사람인데도 그걸 치면서 내가 타락하지 않게 해서 그러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신다는데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면서 마치 애가 엄마가 시간 되면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와가지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울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부터 이 심판이 오기까지 거기서 기도하며 울었던 눈물들이 담겨진 향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지. 구원받은 자의 눈에 보니까 쌍꺼풀 했다 무슨 쌍꺼풀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눈물이 흥건한 거예요. 은혜 받은 눈 보니까 눈이 흥건해. 그거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울면서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향이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신 것은 뭘 잘 준비하라 그랬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한 것처럼 더 잘 준비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가 77년 역사에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부흥의 역사를 할 때 이 부흥의 역사가 많은 사람의 시대를 따라서 준비한 것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세웠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울며 기도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 귀하게 오늘을 준비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으로 말하자면 눈물 흘려 키운 자식만큼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으로 말하자면 눈물 흘리면서 정말 라면을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하고 그래도 빚 갚아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되니까 하면서 사업을 일군 눈물의 사업처만큼 더 귀하게 준비된 사업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심판 때에 대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두루마리와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향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했던 건 뭐냐면 이 예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참고 그것을 넘어와서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잊은 줄 알았더니 당신의 장로들의 손에 금대접에 다른 대접 접시 그냥 아니라 금대접에 성도들의 눈물 담긴 기도를 담아서 이거를 향기로 가져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잘 준비했다. 너 참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라고 너희들에게 미리 되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믿음으로 갖고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것을 준비해왔구나. 내가 네 준비를 잊지 아니하마 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별일 없이 지나고 내 생에 아직도 주님 오시는 흔적 없이 지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것은 요원하고 심판도 요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심판에서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보장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 생에 언젠가 죽음이 올 텐데 그것처럼 그 뒤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오늘 끌어당겨서 오늘의 삶에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데 바빠서 앞으로 내가 죽을 것도 잊어버리고 그 죽음 위에 올 심판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우셨사오니 주여, 오늘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겸손하게, 심혈을 기울이되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오늘의 안일함이 내일의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